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덮어주셔서 온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6월달도 1년의 절반인 6월달도 이제 내일로 그칩니다. 그런데 이 6월달 중에 현충일과 6.25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도 그렇습니다만 현충일 때나 6.25 때 한 번도 태극기를 단 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현충일 6.25를 기념해서 태극기를 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 그런 아픔과 고통을 잊으면 우리 미래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옛날 그 6.25 때의 슬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정시대때나 과거에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업적을 생각을 하고 이 나라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됐는가를 알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서에 보면 너는 깃발을 세우라. 태극기도 일종의 깃발입니다. 깃발을 세워라. 깃발을 세워서 뭐 하느냐? 그 깃발을 세워서 외쳐라. 바벨론이 망한다. 깃발을 세워라. 저는 지금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자살을 했을 때 온 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 자살해서 죽었다고 조문을 가고 그 대통령을 영시하길래 제가 깃발을 세웠죠. 현수막을 걸었죠. 자살을 미워하고 용인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때 제가 솔찬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깃발을 세워서 외쳐라. 바벨론이 망한다. 197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전 교회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혹시 그런 책 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보실만 해요. 외정시대에 있었던 이 안희숙 여사가 어떤 장로님하고 함께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이냐?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신사참배를 시키는데 이 두 분이 그 중에서 환상을 봤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유황불에 타 죽는 것을 봤어요. 유황불에 타 죽는 것을 이 환상으로 보고서는 이 장로님하고 안희숙 여사 이 두 분이 몰래, 안희숙 여사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걸 사표를 내고 몰래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 2층에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삐라를 뿌립니다. 일본은 유황불에 망한다. 일본은 유황불에 망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아주 무서운
감옥 생활을 엄청나게 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안희숙 여사 이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너는 일본 사람들에게 경고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유황불에 타져 죽는다. 그것을 삐라로 뿌려가지고 일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많은 곤욕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안희숙 여사가 받던 환상대로 그 유황불이 뭐였냐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예언대로 그 두 군데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결국 물을 끓고야 말았죠. 여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심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어떤 나라도 이 바벨론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바벨론 군사가 말을 타고 달리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엄청 튼튼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교만해졌다.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너는 크게 깃발을 세워서 외쳐라. 현수막을 걸든지 프랭카드를 걸든지 깃발을 세우든지 해서 이 깃발을 들어라. 바벨론은 망한다. 왜? 죄를 지킨다. 죄를 지으면 망한다. 죄를 지으면 망한다. 이게 깃발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망한다 이거죠. 이 말을 하는 것이 당시 최강국 바벨론을 놔두고 이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냐?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보고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을 욕하면 아주 혼났어요. 지금도 사실 그런 게 필요해요. 쥐나개나 아무나 대통령 보고 욕하고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대 강국 바벨론이 망한다 이건 뭐냐? 바벨론 왕을 모독하는 거예요. 까딱하면 잡혀서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교만해서 망한다 이걸 강하게 말씀을 하라고. 깃발을 세워서 하라고. 깃발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는 거죠. 깃발이 무서운 것입니다. 대통령이 타는 차, 군부대가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그것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깃발이 있어요. 깃발. 전쟁을 할 때,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는요, 지금은 무전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깃발을, 빨간색 깃발을 들면 와 하고 몰려가고, 파란색 깃발을 들면, 아니 흰색 깃발을 들어가면 다 도망가고, 이 깃발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깃발을 들어라. 깃발을 드는 자들이 되십시다. 자, 우리 예수님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깃발은 나는 온 인류의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깃발은 온 인류의 구원자다. 그래서 아가서 2장에 보면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였으니 그 사랑이 깃발이라고. 예수님의 깃발이 뭐냐?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사랑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깃발.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깃발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따라붙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 온 사람을 다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깃발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의 깃발인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뭐가 나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이 구원할 수 없는 사람, 구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여기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누구를 천국으로 구원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노라. 여기서 주가 누구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뭐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안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깃발은 야 나는 사랑이다. 온 인류를 구하는 사랑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어서 너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아,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자들이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는 깃발을 세워서 전하라. 바벨론이 망한다. 바벨론이 망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않는 자들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권능을 행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하고 이리하고는 아주 근본이 달라요. 이리는 뭐요? 잡아먹는 거예요. 이리는 누구든지 잡아먹어요. 이리는 누구든지 잡아먹어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잘 묵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주 공통적으로 잘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기 쉬운 속성이 뭐냐? 이리의 속성이 이리 속성. 이리가 뭐요? 지가 배고프니까 지 배를 위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즉 내가 배고프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복받으려고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다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복받으려고 내가 살려고 예수 믿지 뭐 남 좋은 일 시키려고 믿냐? 그러죠. 그것이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큰 악이에요. 큰 죄예요. 왜냐? 나는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본래 내가 누구요? 본래 내가 누구요? 나는 흙일 뿐이에요. 먼지일 뿐이에요. 흙이고 먼지일 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주셔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생명이 된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흙이 나를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것이 다 모두가 뭐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해줘요? 안 해줘요? 예?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일지라도 돼지 목걸이, 돼지에다가 금목걸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돼지에다가 금목걸이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돼지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본래 무엇이라고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에다가 온갖 좋은 것을 붙여봤자 이게 흙이 금됩니까? 흙에다가 좋은 것 붙이면 그게 금이 됩니까? 흙은 흙일 뿐이에요. 흙인 흙일 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넘기 힘든 산인지 몰라요. 그냥 겉으로 그냥 막 기도가 열심히 나옵니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냥 어떤 은사를 받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알고 보면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게 다 헛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럽니다. 어디를 갈 때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사진을 찍습니다. 부지런히 사진을 찍어요. 부지런히. 하여튼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막 사진을 막 찍어요. 왜 그래요? 저기 담양에 대나무 숲을 지난번에 가니까 세상에 그 큰 대나무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겠다 이거요. 자기가 높아지겠다 이거요. 자기가 잊혀지지 않는 자가 되겠다는 거요. 자기가 중심이 되겠다는 거요.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거요. 사진을 찍으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꼭 가운데만 못 서서 안 달립니다. 자기만 봅니다. 그냥. 참 불쌍해요. 불쌍해. 정말 불쌍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사진을 찍었다 했을지라도, 나 죽으면 그 사진 두 번 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한순간에 꿈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꿈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높아지지 못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지 못해서, 자기가 대접받지 못해서, 자기가 살지 못한다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자기 가만히 있어도 온 마음을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좀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갖고 내가 좀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다. 내가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뭣도 좀 하고 충성해서 어떻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뇌물을 써가지고 내가 죽어서도 좋은 것에 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시고 네가 흙일 뿐인 것을 알아라. 너는 흙일 뿐이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시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다 출세하고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출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강, 이럴 때 복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한 것이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틀림없이 망합니다. 틀림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자는 틀림없이 지옥불을 면치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방어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흙덩어리인 자기를 위한 것이면 결국 남도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도 그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요,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 이렇게 목사지만요, 저한테 대통령이 타는 차 준다면 제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예?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하고 사악하고 간사한지 남 가지는 것은 다 가지고 싶어하고 남 하는 일은 다 하고 싶어하고 남이 받는 대접은 다 받고 싶어하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지만 속에는요 다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 돼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다 사람들 속상하다, 저녁에 잠이 안 온다, 화가 난다, 그런 것들 다 들여다보면 뭐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 지가 하나님 못 돼가고 화가 나는 거야. 나 억울해. 저놈이 저럴 수가 있어? 막 화를 내고 그냥 근심을 하고 그냥 못 살겠다고 하고 그냥 억울하다고 하고 그냥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한 가지. 지가 하나님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못 있다는 거예요. 끝때만 하면 화를 내고 그냥
막 올라서고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막 섭섭해 생각하고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게 보면 그 밑바닥의 원인은 왜 나를 하나님 대접하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악으로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옥불을 밝히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가 떨어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이게 뭡니까? 너는 흙인 것을 알고 너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라. 우리가 누구를 위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다. 내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남이 먹는 거 다 먹으려고 하는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남이 먹는 거 다 먹으려고 그러고 남이 가진 거 다 가지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먹는 것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걸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이 복됩니다. 내가 먹는 것 내 마음대로 남 먹는 대로 다 먹으려고 하고 남이 가진 대로 다 가지려고 할 필요 없어. 내가 알거지일지라도 부잣집 대문간에서 빌어먹는 나사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면 그를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순창 복흥을 가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사는 집 앞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써놔요. 대통령궁이다. 대통령궁이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학교 운동장처럼 넓직하게 밀어가지고 이 양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 땅 이에 조금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땅을 좀, 그 옆에 있는 땅을 좀 사보려고 이리저리 했다가 못 사고.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거 대통령궁이다 써놓고,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해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든 사람인데, 아주 젊은 부인을 데리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분이, 땅이 뭐 몇만 평이 돼가지고 그냥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당당하고 건강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50일 됐다고. 오늘 우리 인간이 내가 재산이 적다, 돈이 적다, 많다, 건강하지 급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거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흠일 뿐이에요. 내 것이 어디가 있어? 내가 아무리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그거 감사히 여기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레미야서 이 50장 5절 말씀 끝에 보면 그게 나와요. 바벨론이 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다 망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땅에서 그 포로 뒤에서 이제 잘 살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와 연합하라. 누가 연합하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
즉 이게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내가 돈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살고 내가 대접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깃발은 분명합니다. 뭐냐?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우리가 누구를 위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상목의 깃발이 뭐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진 존재다.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고 뭐 일찍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 다음에 우리의 깃발은 뭐냐? 십자가의 깃발이에요. 십자가 왜 필요해요? 십자가는 나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조금 살아있으니까 지가 뭐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지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들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다니십시다. 저희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다니십시다. 제가 어저께도 참 죄송했는데 날이 더우니까요 십자가 행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 버려요. 그 뜨거운 더운 날씨에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져 죽은들 그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내가 죽을까봐 힘들까봐 그거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 흙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십자가에 내가 죽는 훈련을 부단히 해요. 내가 죽지 못하면 주님이 살지 못해요. 우리 바울 사도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십시다. 근데 이건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한 번 끊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루에 10번씩 날마다 끊는 게 중요합니까? 네? 한 번 끊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날마다 하루에 10번씩 끊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네? 단 한 번 끊는 사람이 좋은 거요. 우리들은 십자가에 아주 나는 죽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한 번 선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막 입에 거품 물고 화낼 일이 없어요. 내가 막 근심하고 막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게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우리는 이렇게 양반이다. 저 쌍놈들 봐라. 저는 나쁜 놈들이다. 여러분, 죽은 나는요 누구 선악간에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십시다. 판단은 누구 몫이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들은 만에 하나라도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우리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 판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깃발은 십자가 깃발. 첫째 깃발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둘째 깃발은 십자가의 깃발. 우리들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 끝으로 세 번째 깃발이 뭐냐? 나는 부활의 영,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내가 죄가 많고 부족하고 흙덩어리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덮으셔서 나로 하여금 저 천국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흙덩어리. 여러분, 흙이 아무리 단단해도 물 한 바가지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러한 내게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령님이 나를 덮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가서 4장 15절이 되지 않을 까닭이 있습니까? 아가서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생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내 바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 우리들이 비록 흙이지만 부활의 영, 영원한 생명, 천지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셔서 흙인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영이 흘러서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생수가 흘러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깃발은 뭐이냐? 부활의 영, 성령.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내가 아무리 취해도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부활해요. 성령께서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크게 깨달은 것은, 잘 생각을 해봅시다. 라합이 기생이었다고 해요. 라합이 기생.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됐지만 오늘날 속된 말로 하면 기생은 그때 당시 뭐요? 예? 창녀잖아요. 창녀.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간첩, 이스라엘에서 파견된 간첩 두 사람을 숨겨줬어요. 자, 세상 안목으로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아주 못돼 먹은 여자요, 선한 여자요, 예? 어떤 여자요? 죽어 마땅한 여자요, 상 받아야 될 여자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참 찢어 죽인 여자지요. 얼마나 못돼 먹은 여자예요.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간첩을 살려줘서 자기 나라가 망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 그런 아주 악하고 못된 여자예요. 그나마 그 직업이 창녀예요. 얼마나 쓰레기 같은 여자입니까? 그런데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세상 안목으로 판단하지 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겨누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면서도 계속 지 먹을 것만 찾듯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돈 욕심 부리고 내가 높아질 욕심 부리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께 순종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좀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금식도 해요.
때로는 텔레비도 끊어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내가 살 길은 어떤 길이냐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매사에 우리 온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이 겸손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나는 이 흙덩어리인 나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겸손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